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전히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라 고백합니다. 그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인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삶의 양상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신앙을 자신의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이기며 삶의 길을 발견합니다. 시인과 우리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관계 안에서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 없이 일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모습은 정말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자기 인생이 멸망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 고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자신을 치료하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멸망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며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물이나 불 가운데로 지나는 시련 속에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에 속하고자 악과 싸웁니다.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거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가 합리적이라며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거짓과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고백하는 것이며
기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끓일수록 더 맛이 깊어지는 요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악에 대항해 싸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지식이나 기술, 지혜는 분명 삶을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활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의 한계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편하고 유용한 것 이상을 우리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할지, 지금 살아가는데 그렇게 거부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왜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하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느 날 한참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들에게 무엇을 관찰하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헬렌 켈러는 친구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눈여겨볼 만한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다니. 곰곰이 이유를 생각한 헬렌 켈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단 며칠이라도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의 커다란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헬렌 켈러와 똑같이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새로운 눈입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는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의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비춰주시고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과 말씀하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지혜는 오히려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인의 태도를 더욱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는 현란한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악에서 머물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이는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이 달콤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는데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얻은 부정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유익한 길은 잠언의 말씀처럼 실제로는 패망의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 말은 여러 패러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혈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찾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